자,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여러 가지로 겹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상하고 또 더 많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좀 축약된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두 개의 성전이 있었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이후에 제2성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제3성전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냐면은 제1성전도 아니고 그 이후에 제2성전도 아니고 세 번째 헤롯이 이방 이두메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도 없고 또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가장 좋을 것 같은가?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즉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과 두 번째 성전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면 저들이 나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여길 것이다. 나를 굉장히 존중할 것이다. 이러한 아주 야심.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특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헤롯은 사실 모든 그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옛날에 특히 히틀러도 그렇고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건축을 좋아해. 건축. 그래서 큰 건물, 대형 건물을 많이 져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힘, 정치적 힘, 자기의 그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같은 성전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성전. 요세푸스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겉면에 전부 다 황금으로 다 아주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죽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헤롯 성전, 제3성전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저들이 보기에도 압도적인 그러한 그 성전 건물이니까 제자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자들과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뭡니까?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한 50여 년 조금 못 돼서 어때요? 주 70년에 이 건물들이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싹 무너뜨렸죠. 싹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 남은 하나의 아주 극히 일부 남은 하나의 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성전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윗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성전임을 잘 아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때까지는 저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에서 성막에다가 모세 아론의 지팡이와 그 모세의 율법 그걸 보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저기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것이 저렇게 초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많이 흘려서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전쟁에 너무 참여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그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예배당을 크게 짓는 목적으로 성전 건축 해가지고 저 강남 한복판에다가 짓는 거 여기저기 돈 처발라가지고 은행에서 수십억 수백억씩 빚쳐내가지고 1년에 이자만 해도 그냥 몇 억씩 나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다윗 성전에다가 또 빚대가지고 이 건축 헌금을 얼마나 또 지어 짭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과시할 생각도 없었고, 다윗은 결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걸 드러내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뭡니까?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헤롯은 아니세요. 헤롯은 아까 얘기했죠. 순전히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저들이 나를 반대해서 반역하지 않을 것이고 구테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통치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기뻐했지만 어때요? 헤롯 성전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과시하기 위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힘이 이 정도로 크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과시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쇠를 과시하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과시적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이상으로 크게 건물을 지어서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떤 기독교 사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 그대로 그 진리대로 신앙생활할 때 그 자체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그냥 돈 엄청나게 쳐들어갖고 모인 목적도 잘못된 것이고 저런 그 배도와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서는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허영이나 과시하는 거, 과대, 과장, 선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제자들이 듣기에 놀라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묻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걸리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어요. 의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징조를 묻는 거예요. 징조를. 만약에 이들이 의심했다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저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직전에 그때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제자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 거대한 성전이 틀림없이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유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나,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나. 그런데 이 네 제자들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뭘 속이지 못하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이 속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속였다는 얘기예요. 속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속잖아요.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성전이 무너진 건 주 70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다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은, 더 우리가 깊이 구속사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주의할 게 뭡니까?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거짓 메시아에게. 이 거짓 메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삭칭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떤 거짓 이적과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참 표적과 이적이 아닌 거짓 표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과 철저하게 반대가 되는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주 단정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여러분,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고 그른 걸 알아야죠. 그렇죠? 옳고 그른 걸 알아야죠. 옳고 그른 거를 모르면은 당연히 속죠. 당연히 속는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두 가지 면에서 잘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뭐냐?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걸 열심히 해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증거해 줘야 돼.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유사 개혁교회들이 지금 이게 요거 문제예요. 그릇된 걸 안 가르쳐 줘요. 그릇된 걸 안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른 거를 가르쳐 주면 자연적으로 그릇된 걸 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헛된 잘못된 논리로 우리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된다. 내가 볼 땐 복음도 개똥같이 전하면서 아주.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릇된 걸 분별하느냐? 전혀 분별을 못해요. 유사개혁교도 마찬가지. 뭐 복음주의 집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릇된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현상들도 자꾸 사람들에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거에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어때요? 알아야 어때요? 알아야 속지 않죠. 알아야 속지 않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속지 않게 돼.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속으면 재앙이에요. 속으면 내 영혼의 위기에 처한 것이고 나는 거짓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속지 않도록 부지런히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속아요. 너무. 근데 그 속이는 걸 보면은 진짜 정말 속을만 하다 이렇게 해서 속는 거라면 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정말 조금만 살펴보면은 속지 않을 수 있는데, 속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건 정말 속을만 하다, 이 정도까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WCC 문제도 그래요. 너무 답답한 게, WCC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어서 알아보면은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폐회식 때 그 중들하고 그 사제놈하고 또 그 떨거지 그 진보 좌파 목사놈들하고 다 손잡고 그 어깨 동무하고 거기서 그거 한 장면 보면은 그게 가짜라는, 저것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 아니 뭐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안 읽어도 돼요. 그 사진 한 장면 보면은 이거는 절대 성령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이런 게 있겠냐? 그거 벌써 딱 안 떠오릅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모른다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그걸 알아줘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잘 속아요. 너무. 목사님들이 이미 속고 있으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속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서 아무도는 누굽니까? 이만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통을 가장한 목사들, 신학 교수들,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잘 속이죠. 저 사람들은 다 인정받는 목사들이야, 신학교 교수들이야. 설마 저들이 거짓말 하겠어? 저들이 말하는 건 다 인정받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저 목사님 말만 들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저 명성교회. 주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금 시대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돼. 이거는 혈과 육으로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정말 이것이 사도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것이 정말 성경에 계시된 영감의 말씀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지 그 다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시의 사제들이 그냥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사기를 쳐대고 거짓 진리를 증거하니까 저 사제들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 이게 성경을. 그러면은 저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 것인가.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지금은 이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경에 너무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그렇죠?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가고,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국제적으로 국제 정치가 어때요? 많은 혼론과 혼단이 있고 전쟁이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인류는 이 전쟁을 안 하고 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그 직전에도 사실은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어때요? 항상 이 세상은 전쟁.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전쟁. 그다음에 민족이 대적. 이것도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부터 뭐 벌써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갖고 뭐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다음에 뭡니까? 곳곳에 지진들과 기근들, 또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 저 뭐 필리핀에서 그 큰 아주 그냥 또 아주 자연 그 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징조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나 때문에 총독 들고 왕들 앞에 서게 되고. 자, 이제 이 9절이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살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도 욕먹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 같은데, 이거라고 나는 더 확신이 되는데, 이거라고 더 분명히 나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권력자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배척받습니다. 반드시 공적으로도 배척받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받고 인간적으로도 배척을 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척받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여겨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참으로 진리를 따르려고, 정말 내가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피 대상, 혐오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진리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영적인 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비난과 배척과 멸시와 또 진짜 법적으로 걸려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늘 그저 찬송이 나오고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잡혀갈 때가 있고 매를 맞을 때가 있고 욕을 들을 때가 있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그걸 기꺼이 각오해야 돼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참 이상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땅한 고난과 핍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전혀 그걸 고려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주저앉잖아요. 금방 그냥 믿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무도 거짓 진리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어때요?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을 너희가 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자연까지도 반드시 그런 현상이 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핍박과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사회 구조, 법률 구조, 이 세상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부닥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적 재난과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성전 파괴되는 그 전후로 분명히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고두고 신약의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역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수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여러 재난과 여러 혼란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벌써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벌써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글쎄 나는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징조가 있는 걸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진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자꾸 음모론에 빠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잘못 빠지게 되면 또 괜히 정말 이상하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바르게 교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세대를 물들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대의 그 분위기, 그 세대의 그 죄악된 분위기, 풍조,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가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고 짐 싸고 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저 무인도로 갈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혀 그런 짓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교리로 알고 배우고 그러면 돼요. 그 이상 아무 준비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할 걸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난과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위험을 겪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육신의 목숨만 뺏어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은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보십시오. 안전하다고 여길 때가 있겠습니까? 미국입니까? 뭐 유럽입니까? 아프리카요? 뭐 중국인가요?
없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정말 없어요. 어디서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더욱 깨어서 시대의 표적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교회가 허황된 이 거대한 이 성전주의, 이게 이 교회가 이게 세상의 깊은 어둠의 영에 빠지니까 이런 거예요. 어둠의 영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배도와 배교의 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멸시하신 것을 붙잡고 그걸 기뻐하고 있으니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두루 보면서 누가 과연 나를 참으로 경외하며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도를 따라 누가 믿은가, 주님이 이걸 보시는 것이지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집회가 어딘가, 주님이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과부, 단 한 사람의 소자,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주의 말씀하신 것에 너무나 잘 참으로 그 말씀이 지적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 그걸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주의 하신 말씀대로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진리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도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